2019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총회 어떻게 알고 총회인 줄 알고 연놈들이 안 나왔나? 많이 안 나왔네요. 자, 오늘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것들을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아, 소리를 최대한 켜줘 볼래? TV 소리를. 제가 철야 때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죠? 네, 갇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앞에 먼저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 그게 딱 타서 누르는데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툭 멈춰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눌러져요. 그래갖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그렇다 그래서 뭐 업체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15분 동안 기다렸어요. 저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떠 있는 상태예요, 엘리베이터가. 그죠? 높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 멈춰버린 거예요. 어떤 여자가 계속 15분 동안 얘기하더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니까 비상벨을 누르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가 통하니까 뭐 G6 할 염려는 없습니다. 요거를 15분 동안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밖에서 누가 똑똑똑 두드리더라고.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열었는데 엘리베이터 고치는 분이 아니고 119 구급대원이었더라고. 왜냐면 새벽이라서 직원이 못 오시나 봐요.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저를 꺼내줬는데 높이가 한 요 정도 올라갔더라고. 올라간 상태에서 딱 멈췄어요. 이제 제가 딱 뛰어 내려갔는데 감사하다 하고, 엘리베이터 직원이 온 게 아니라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가 없어요, 당장. 저희 집이 몇 층인 줄 알아요? 20층. 예, 20층이에요. 또 그 새벽에 걸어서 올라갔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렇게 딱 갇혀 있는 상태에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뭐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떨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렇게 불안하겠구나. 근데 나는 괜찮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태예요. 봐봐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태는 나는 복음적인 생각을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구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답을 못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상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느냐? 상태 자체가 안 평안한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말씀 잡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래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상황은. 욥기서 23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라고 했어요. 상황은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단련하는 중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난주 일부 메시지로 나왔듯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상태를 바꾸면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응답이 되어지고 거기에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상태만 바꾸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상태가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 이런 걸로 가거든. 또 세상 방법대로 가거든.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거기에 응답이 오고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자, 오늘 렘넌트 7명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렘넌트 7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렘넌트 7명은 갇히지 않았어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요셉 집에서 나왔어. 10대 때. 모세 1살도 안 돼서 나왔어요. 집에서. 사무엘 젖되자마자 나왔어. 집에서. 물론 자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엘리사 집에서 나왔어. 농기구 다 버리고. 사도 바울 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과 학교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조금 어렵다 이게. 그 가정과 그 학교에 있지만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렘넌트들은.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울산에 살면서 울산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울산 못 살린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 있는 그 가정 수준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 가정 못 살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스스로 가정에서 나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다 묶여 있더라고. 어떤 스스로 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어디를 내놔도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어떤 가정과 학교냐? 복음이 통하는 또 사람 살리는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렘넌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실제로 가정이든 가는 곳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말하려면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렘넌트가 그랬어요. 재앙 막는 사람 재앙을 막아버렸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제가 이번 주에 마더스 병원을 갔는데 왜 그 본드 하시는 분이 잠깐 외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 병원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저 고아원에 딸한테 간대. 근데 왜 갑자기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12월 4일 날 감옥으로 들어간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마더스 병원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본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잠깐 외출한 사이에 자기 집에서 또 본드를 한 거야. 그 본드하고 온 날 보호관찰소에서 나와가지고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들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원래 집행유예 2년에 6개월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이제 병원에 마더스 병원 간다고 그 감옥에는 안 가고 이렇게 온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보러 고아원을 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갑자기 혹시나 맨날 이 사람 하는 말이 세 번째 남편 자살한 그것 때문에 자기도 자꾸 죽고 싶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딸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잘못하면 진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딸을 보고 가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딸하고 같이 살고 우리 교회 전도사 보내서 딸한테 복음 전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날 테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 고아원에 가서 그 5살 된 딸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려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집안의 재앙을 막는 거 물론 이 어머니가 할 수도 있겠지만 렘넌트에게 먼저 잘 안 바뀌어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저 렘넌트 어린 렘넌트한테 복음 제대로 심어 가지고 그 가정 가문의 재앙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또 하나는 한 친구는 이래요. 짧은 거지만 악몽을 꾼대. 연락이 왔어. 예배를 회복하려고 뭐 교회를 물어보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너무 악몽을 많이 꾼다고. 무슨 악몽을 꾸냐 그랬더니 자꾸 사람이 따라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무섭대요. 한 번은 친구하고 무속인 집을 간 것 같아. 무속인 집을 갔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무서운데 무속인 집에 딱 갔더니 그 무속인이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이 눈이 실로 꼬매져 있더래요. 소름 돋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잠에서 깨잖아요. 잠 못 자요. 저 그거 알거든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살 때 잠을 자는데 저도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옆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왜 시신이 누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워 있고 나서 제가 잠을 깼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요. 얘기해 줬어요. 해라.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꺾어라. 괜찮다. 불신자는 시달리겠죠. 괜찮다. 우리는. 그 문제가 왔죠. 영적 상태는 최고로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 친구 오히려. 그죠? 자, 바벨론 시대. 이때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딱 보면 그 장면만 보면 왜 모든 사람들을 그 우상의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뭐 다니엘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 친구들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맨 앞에서 왜 총리들이고 뭐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다 하는데 이 사람들만 안 했거든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딱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면 우리 채빈쌤 장례식 그때 누구셨어요? 네? 할머니 장례를 하러 제가 그때 삼천포, 사천 그때 같이 갔었는데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상 차려서 이렇게 절하는 게 있어요. 가문 전체 사람들이 상 차려놓고 그 한 상에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딱 차려놓고 온 가문이 절을 하는데 4명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채빈쌤하고 채환이하고 임성현 집사님하고 정은숙 권사님 그 가정만 딱 서 있어요. 나머지 싹 다 절을 하더라고. 그거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때 이랬겠죠, 이 사람들도. 수천 명이 절을 하는데 4명만 딱 서 있어서. 그게 이 포로 시대의 이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나중에는 뒤집어지잖아요. 자, 조건은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 7명은 힘든 조건이었지만 정말 좋은 조건. 왜? 총리에 에스더는 왕비에 이런 좋은 조건에서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있으니까 좋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생명 걸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러잖아요. 또 좋은 조건이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안 할걸요. 근데 이 렘넌트들은 뭐라고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겠다는데 뭐. 이거는 렘넌트들 그래야 돼요. 진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방법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이 더 빨라요. 이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힘이 있어야 타협하지 않지. 그 힘을 가졌던 이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요? 로마 가는 거예요. 그죠? 로마를 가는 건데 이 바울이
로마 가서 뭐 했어요? 예, 순교했어요. 그렇게 바라던 그 로마를 가서 순교했다고. 그것도 단두대 가서 목 잘려 죽었거든.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예,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예,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바꾸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능력이 나와요. 죽음을 각오한, 예, 사람, 그래야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예,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아요. 작은 어떤 그런 일들, 사람,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생명 걸었는데 뭐. 세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진짜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 5가지를 놓고 모든 사도행전의 응답은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초반에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해?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라 바로. 그리고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15나라의 문을 열고, 그죠?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거는 말씀 성취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니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이 제자는 죽기를 각오했던 스데반,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가고 못 가는 현장을 갔던 빌립 집사, 그런 제자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현장이 변화되어지죠.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오늘 랩런트들 선생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학교와 업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237 운동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2사람만 있어도 거기 바뀌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면 실제로. 그러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이 5가지 응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해요. 이거는 목사님, 전도사님 말 들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이 응답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만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같은 성경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것만은 고치겠다. 하나만.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영적 상태에 뭔가 자꾸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고치겠다.
제가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목욕탕을 안 가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 뭔가 하나를 고치겠다라고 진짜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 그래야 바뀝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하고 해도 진짜 이 서밋 타임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지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불평, 불만, 불신앙 없어져요.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나는 말씀 따라가고 있어.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진짜 올바른 영적 상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100번, 1000번 갇혀도 괜찮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전도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버리면 상관없어요. 그게 영적 상태라. 이번 한 주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영적 상태가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를 바로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많은 우리의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또한 바벨론 포로의 렘넌트들과 이 렘넌트 7명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행전 2장에 또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응답을 누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